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이 연구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상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깊이 연구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묵상해서는 안 되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깊이 상고한 후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어찌어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의미와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상고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구원을 상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격발되어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도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의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원자가 누가 되는지, 또한 어떠한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사이비 신앙이나 그릇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건성건성 막연함만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경건을 훈련하지도 않고 의지적인 노력도 없으니 우리에게 성경적인 분별력이나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어리석음이 무한 반복되어지고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이 받을 고난과 이후에 얻게 될 영광에 대해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건 역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12절에서 구약 선지자들의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가 결코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자신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써 이후의 신자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들은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증명되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훅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 있는 그대로 성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좀 더 의미 있게 꼼꼼하게 연구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경건의 훈련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후순위로 밀어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사랑하며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예언되셨던 그분께서 성경의 예언하심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분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늘 배우고 확신한 일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되 경건한 삶의 실천이 있게 하시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영역들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상고하시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